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하려는 나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찾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방해에도 느헤미야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성벽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이 순간순간 처한 상황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하는지, 그 모든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지시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라고 나옵니다. 엘루럴은 유대 종교력으로 말하면 6월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6월 25일에 이 성벽 건축을 다 끝내고 이제 7월 1일 시점부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7월 1일은 유대인들이 나팔절로 모이는 절기로서 이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이 민간력으로는 이 1월 1일이기에 나팔이 불 때 모든 사람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6시간 동안 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성전은 무너졌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백성들이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에 의해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진 이 순간, 이처럼 감격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인 줄 믿습니다. 무너진 나의 마음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지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바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세워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마음 성전이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방식, 가치관, 고정관념, 그리고 나의 관점, 내가 살아오면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주춧돌로 삼아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 안에 그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세운다는 것은 이제껏 살아왔던 나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셔서 시작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의 시작자, 믿음의 선조, 믿음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해 주지 아니하시면 위와 같은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때 드러나는 특징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바로 본문 6절과 9절에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그분의 장엄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떤 반박이나 말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같이 하찮은 피조물에게, 너무도 죄가 많아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죄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 내가 눈물밖에 흘러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봐왔던 믿음의 사람, 정말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모세,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출발한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가장 먼저 나를 이곳으로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느헤미야는 무려 52일 만에 모든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 나의 행동이 드러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 이유, 내가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이유, 모두가 의식적이든 의식적이지 않든 믿음이 필요한 행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다는 것은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차를 탄다는 건 시동을 걸었을 때 이 차가 움직일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교회로 온다는 건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내가 하는 수많은 행동들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으면 기뻐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를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같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천둥 소리와 같이 크고 명확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하신 분입니다.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무도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크기의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분의 엄청나심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위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리고 있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타이밍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지를 기대하시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과 만나며 살아가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나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데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성전을 세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